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 각자 삶의 자리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을 모아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두 곡을 찬양할 것인데 먼저 31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래.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려라.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져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곡은 찬송 310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야 해.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교회가 닫힌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없겠지만 주님께서 도우시사 그때마다 어려움을 받고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앞에 향할 때에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깊은 은혜의 깨달음과 각자 영혼의 삶의 변화로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앉으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대상자들께서는 끝까지 수칙을 잘 지켜주세요. 목장별로 또 서로 위로해 주시고, 자가격리로 생계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과 확진자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3월 24일 수요일 저녁까지 자진 폐쇄하오니 개인 경건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부서별 안내를 따라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21일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유튜브로 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는 링크 주소 또는 동부설린교회로 검색하여서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가격리로 능동감시로 또 확진자가 되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장로님들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기 원했지만 다들 쑥스러워 하셔서 두 분이 대표해서 위로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영준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김영곤 장로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얼마나 염려와 상심이 크십니까?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당회는 참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당회원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일 충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당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안부와 위로를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자가 격리된 처지가 되어서 힘들고 참담한 마음 가운데 상황을 맞이하였지만 주님의 만져주시는 은혜로 평안함을 얻고 영상으로 안부 인사를 전하게 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잘 이겨내시라는 말로 전할 수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그러나 매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였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했던 시간들이었는지 그 시간들로 다시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의 한 분 한 분이 무너진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더 나은 삶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 나은 삶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두어 믿음의 시간 안에서 극복하시고 평안한 시간으로 채우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온전함을 굳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또 없고 어려움이 없는 곳도 없습니다. 성공과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욥은 절체절명의 고난의 순간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하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뿌듯해 하시면서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느니라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욥의 자세를 다 좋게만 여긴 것은 아닙니다. 욥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비난하였습니다. 그래도 욥은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원인 자체보다도 고난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온전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은 오늘 본문까지 3가지 상실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욥은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리는 소유물 상실의 고난을 경험하였습니다. 우스 땅에 살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고 종도 많았습니다.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서도록 자녀 교육도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실 때였습니다. 그때 사환이 욥에게 달려와서 말합니다. 저기 소바 사람이 와서 갑자기 와서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갔다고 말이지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다른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낙타를 빼앗고 그리고 종들을 죽였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맏아들의 집에 4 모퉁이를 쳐서 맏아들과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말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을 상실하면서 고통도 크죠. 상상 이상의 충격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3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라고 했죠. 욥에게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본뜻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부추김과 충동질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의인을 시험하시고 그에게 고난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탄의 주장에 이 거짓됨을 폭로하고 또 욥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탄의 이 충동에 의해 더해서 까닭 없이라고 했습니다. 닭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닭은 코스닭이죠. 제일 빠른 닭은 후다닭이죠. 정신줄을 놓고 하는 닭은 헷가닭이랍니다. 여전에 잘 나가던 닭은 한가닭이랍니다. 한성질하는 닭은 미치고 팔닭이랍니다. 그 외에도 많은 닭이 있는데
특별히 먹지도 못하면서 의문이 많은 닭이 있습니다. 바로 까닭입니다. 까닭의 뜻이 뭡니까? 어떤 일이나 현상의 원인 또는 조건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까닭 없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흰남이라고 하는데요. 부당하게, 헛되이, 쓸모없이 라는 뜻이에요. 욥이 당한 이 고난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인생의 어떤 엄청난 성취를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부당하게, 헛되게, 의미 없이 당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고난이 참으로 심각한 것이죠. 그저 그는 불행을 당했습니다.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인정받은 욥이라도 까닭 없이 재산과 자녀라는 소유물의 상실, 이런 불행, 고난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욥은 건강 상실의 고난도 경험하였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 무슨 뜻입니까? 고대사에서 가죽으로 물물 교환하던 그런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인간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 자기의 생명에 비하면 지금 잃은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해칠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느냐? 욥의 뼈와 살을 치면 하나님을 떠나갈 것이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제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마귀가 그를 칩니다. 욥의 몸에서 종기가 났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본문에는 표현이 안 되었지만 히브리에서는 라라고 붙어 있어요. 라. 무슨 말이냐? 아주 나쁜 종기, 심각한 종기라는 뜻이에요. 그저 단순한 종기가 아니라 욥을 죽게 만들 만큼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지게 하는 질병이 욥을 엄습한 것입니다. 욥은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다 잃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건강이 깨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건강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소유물을 상실한 데 이어서 건강까지 상실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코로나19에 걸린 분들이야 회복의 소망이 있지만 욥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심각한 종기가 나서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으며 지내하니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마귀는 점점 욥을 더 조입니다. 부인까지 건드립니다. 부인은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한 욥의 아내가 나쁜 여자입니까? 욥의 아내는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애초에 나쁜 여자는 없습니다. 욥의 아내는 7남 3녀를 낳았어요. 다복한 가정을 꾸밀 능력 있는 아내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다 잃었으니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모든 것을 소유했는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내가 열불이 터지는 거죠. 욥의 아내가 잘 참았습니다.
욥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어요.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화가 확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동안 참아왔던 그 결과가 한 번에 폭발을 일으킨 거예요. 그저 죄를 둘러쓰고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는 그 모습,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회개하는 자세를 지닌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당신 참 믿음 좋군요. 참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아내가 천하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심정은 이해가 되어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특별히 소중한 사람들끼리 말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나가버려, 이혼해, 해고야, 교회 떠날 거야, 이런 말들은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죠. 이런 말들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그저 편하다는 이유로 대못을 박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욥의 부부관계는 좋았습니다. 아내는 다복한 귀부인이었습니다. 유복한 귀부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금슬이 좋으면 10명이나 아이를 낳았겠어요. 그런데 부부관계에 금이 간 거예요. 이후에 욥의 아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욥이 42장에 회복된 후 다시 결혼했는지 새로 결혼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후로 욥의 아내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쨌든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자신의 건강을 잃고 부부관계도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고난이 어떻게 욥에게 닥쳤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하여 욥의 편에서는 까닭없이 이런 고난을 경험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끔찍하게 힘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비결, 곧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서 취해야 될 기본적인 태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아내가 욥이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것을 저주하며 비난했을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을지라도 욥은 오히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당한 일로 인해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욥의 아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 중에서 누군가가 욥의 아내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우리는 욥이 취한 소중한 태도를 굳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서 제일 먼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되 더욱 인내하는 것, 이것이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것이에요. 1장에서 욥에게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는 이런 시련이 순식간에 닥쳐왔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이런 굳건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해도 시련이 계속될 때가 있어요. 이때 무엇이 필요하냐? 원망해도 소용없고요. 거기서 이래저래 몸부림을 쳐도 소용없어요. 어찌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설상가상으로 다가오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했습니다. 욥은 인내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참아내는 것밖에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힘든 일을 당하고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하는 생각이 들 그때가 우리의 인내를 시험할 결정적인 때입니다. 그때 참지 못해서 그동안 참았던 걸 한 번에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왕에 참을 거면 끝까지 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다 여길 그때에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고 불평하면 손에 잡힐 것 같던 축복도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지금 더 인내해야 합니다. 욥의 인내를 배웁시다. 욥의 인내를 본받아 더욱 인내하는 것이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았다 싶을 때에 더욱 참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는 믿음과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면 인내에 더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입술도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본문 8절 말씀에서 욥이 재 가운데 앉았다. 이것은 단순히 몸이 가려워서 몸을 긁었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처럼 회개하면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을 때 욥의 아내가 무시하는 말을 했지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요. 남편이 회개 중인데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저주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물론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죽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할까? 이해도 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극단적인 말은 피해야죠. 만약 욥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온유하고 착한 남편이 아니었다면 아마 초상이 났을지도 모르죠. 여자들은 성질 더러운 남편에게는 말을 조심합니다. 근데 착한 남편에게는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쨌든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랬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 한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즉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러지 않고 객관화시켜서 제3의 여인의 말로 돌리죠. 그러면서 온유하게 응답합니다. 우리는 욥처럼 남이 모진 말을 해도 그걸 온유한 말로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참으려고 하다가도 과격한 말을 들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안 꺼낸만 못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말을 훈련해야 됩니다. 욥은 입을 지켰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욥을 평가하기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길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인내이기도 합니다. 1장 22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입술로 범죄한다면 뭐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입술을 인내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신에 무엇을 했습니까? 고난의 상황에서 입술로 범죄하는 대신에 찬송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특별히 입술이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모든 것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고난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는 축복이나 재앙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도 하시고요,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도 하십니다. 욥은 복 주시고 화도 내리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지만 그런 까닭의 심판도 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심각한 고난의 상황에서 입술로 원망을 쏟아내는 대신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인내하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절대 주권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소중한 태도입니다. 사탄은 욥의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욥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 결정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값싼 기복신앙이 아닌 것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온전함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대로 복을 주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당신의 뜻대로 재앙도 심판도 내리실 권한이 있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반쪽으로 믿어요. 그래서 얌전히 계시다가 우리에게 복이 필요할 때 그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사라지기를 원하셔요. 이것은 반쪽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에만,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온전함을, 성실함을 굳게 지킬 수 있습니다. 욥처럼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우리에게 각종 고난을 가져다 주는 사탄이 득실거릴지라도 그들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변에 욥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욕하도록 추동하는 사람이 득실거리더라도 그들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입술로 죄를 범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종 이유로 심각한 고난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욥이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건강을 잃었습니다. 욥은 부부관계를 잃었습니다. 잃고 또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까닭없이 자신에게 닥쳐온 삼중의 고난의 원인에 집중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지혜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온전함, 성실, 신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지혜로운 태도를 지내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요동치거나 불안해하거나 호들갑을 떨고 원망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인내의 상징인 욥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까지 참아내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묵묵히 참고 견뎌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다음으로 입술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원망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인내로서 일단은 입술에 재갈을 물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 때에 우리의 입은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면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심지어 욥의 아내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원수들까지도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살아내야 하는 순간에 입술로 원망을 쏟아내며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욥의 인내를 배워 참아내십시오. 입술에 재갈을 물리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입술의 고백이 원망이 아닌 찬송이 되고 하나님과 대적자들에게 인정받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와도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키시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로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일로 인해서 정말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일뿐이겠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는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길에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순간에 까닭없이 고통을 겪어야 될 순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한 때에 믿음의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인내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입의 재갈을 물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대적자들에게도 인정받는 흔들림 없는 견고한 온전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주님의 위로와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413장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널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험하게는 노래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네. 끝내 싸워서 예결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죄처럼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아가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무엇입니까?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욥과 같이 성숙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며 하나님과 원수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어려움 당할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대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욥과 같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며 우리의 온전함을 인정받는 기회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든 만큼 우리 교우들 중에 또 주변 사람들 중에 그렇게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변하여서 우리들의 간증 승리가 되길 바라면서 합심하여서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심에 감사드렸나이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각자의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몸짓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나니 귀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견디기 힘든 순간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난제들이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사 이 어려운 계기로 인해서 오히려 더더욱더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해결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히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만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려운 중에 있는 영혼들을 공감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고독의 시간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들을 붙들으셔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각 사람마다 주님의 위로와 인도하심과 승리가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을 힘입어서 기도의 응답을 힘입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견고하게 서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합심하여 드리는 우리 귀한 영혼들 성령의 뜨거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남아있는 시간들도 주님 앞에서 위로와 은혜 가운데서 보내게 하시고 새 힘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각 사람마다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가격리가 끝난 후에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큰 장애 없이 모든 삶의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주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믿사옵나이다.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선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주여.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이까. 주여, 오히려 이런 고난의 계기에서 더욱더 성숙한 은혜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각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 주여 위로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혼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가운데 더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움직일 수 없는 형편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자가격리 때문에 이리저리 감내해야 될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도우시사 그 모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들조차도 인정하는 그런 성숙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일날 우리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날을 또 고대하면서 순간순간 주님을 묵상하며 보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인내하며 우리의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인정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귀한 영혼들과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